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곳에 와서 또 새로운 분을 뵈서 너무 좋고요. 또 여기 오니까 또 제가 아시는 분들 또 있어서 좀 마음이 든든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을 잘 모르다가 여기서 강의하게 됐다는 얘기를 다른 지인이 들으시고 전화를 주셨어요. 거기서 강의한다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 선교사님들 많으셔, 코치님들 많으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데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장되고. 그래서 주님,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기는 지금 제가 오늘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네, 지금 한 6시 좀 넘었는데요. 아침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너를 위로하고 힘줘.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너무 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신한 것이, 저를 선교사로서 그를 부르시고, 또 코치로서 부르셨는데, 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열정, 이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이만큼 크시구나 라는 그런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피터정 코치님께서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선교 현장에서 또 선교사로서 이 코칭이 어떻게 사용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될 수 있고 또 어떻게 이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좀 실제적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제가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미셔널 코칭 이반젤리즘의 그 세미나에 와 계시고요. 잠시만요. 네. 제가 예수님의 열정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제가 이거를 아침에 깨어났어요. 여기엔 예수님의 열정이 있구나. 제가 코칭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제가 발견한 것은 이 코칭이 구조화된 그러한 대화의 툴인데 이 구조는 성경적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사람 안에 프로그램 되어지는 그런 사람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이미 주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은 정말 성경적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계속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예수님의 열정으로 시작합니다. 네. 잠깐 저를 소개를 하자면,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YM 소속으로 있고요. 인도에 온 지는 제가 카운팅을 한 15년 이후부터는 잘 안 하기 시작했는데, 한 25년, 26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린이 사역에, 이제 코칭 전에는 어린이 사역에 주요로 했고요.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아이 심리를 위해서 미술 치료를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여기에서는 그 간야골 잉글리시 미디엄 스쿨이라는 그러한 현지 그런 학교에 제가 취직을 했어요. 여기서 교대를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네, 현지 학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우리 애들 예쁜 거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네,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사진을 살짝 끼워 넣습니다. 너무 예쁘지요? 네, 예쁜 아이들 자랑하고 싶은 그런 좀 푼수 엄마의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 마음을 여기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도 같이 느끼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시작하고 싶어요. 그 게리 체프먼 님이 말씀하신 그 5가지 사랑의 언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 굳이 사랑의 언어를 갖고 온 이유는 이 사랑의 언어가 갖고 있는 이 철학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동감하기 때문입니다. 이 게리 체프먼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랑의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마다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사랑의 언어라고 나의 사랑에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그 사랑의 언어의 방식으로 내가 표현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로 부부간의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꼭 부부간이 아니라 자녀,
그리고 우리가 선교지에서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언어,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사랑이고 이 방법이 사랑이야.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이야 라는 그런 방법들이 각자가 있겠지만 어쩌면 그 방법이 상대방에게는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여기는 그거거든요. 우리가 사랑해,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어만 알고 있는 사람이 한국말의 사랑해를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하시는 분에게는 I love you so much. You are so precious. 이렇게 그 사람의 언어로 얘기를 했을 때 사랑을 느끼듯이 우리 선교사로서도 이 선교지에서 선교 현지인들에게 다만 그 언어라는 툴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언어, 그들이 정말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들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버리고 그들의 것을 채택해서 친히 배워서 그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 선교사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 우리 코칭이 이 선교지에 어떻게 사용되는 거에 갖고 오기 전에 먼저 제가 이것을 같이 생각하고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래서 이건 강의는 아니고요. 그냥 나눔인데요. 이 두 가지의 큰 그 틀 안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선교지에서의 요구, 선교지에서 왜 코칭이 필요한가. 그 두 번째는 선교사의 현실과 필요에 대해서 코칭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선교지의 요구, 새로운 리더십.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죠. 이 미래혁명, 미래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저도 푸네라는 지역은 좀 이렇게 도시에 살지만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학교는 1시간 반 떨어져 있는 약간 빌리지예요. 인도는 1시간 반만 떨어져 있어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생활 수준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빌리지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AI가 뭔지 모르셨어요. 제가 이번에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AI가 뭐야? 그리고 챗 GPT 너무 놀라셨어요. 네. 하지만 그분 삶 안에서 어떻게 AI가 어떻게 이 미래의 산업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눴을 때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AI를 물어봤는데 우리 아이들은 AI를 알고 있어요. 오지는 아니지만 그 빌리지의 그 아이들은 거의가 알고 있고 그것을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 우리 리더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AI에 있어서, 이 미래 산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슈가 뭘까요? 그것은 지금 AI, 이 미래 산업에 있는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 아이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꼰대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이 MZ 세대의 아이들에게 꼰대라는 말이 왜 이렇게 유명해지고 이것이 왜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있을까요? 그 아이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잖아요. 내가 굳이 이 어르신들의 지혜, 어르신들의 말을 듣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정보는 내가 알아서 선택하고 내가 알아서 듣고 배울 수 있어. 그런 생각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선배의 지식, 지혜가 이 경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된다라고 믿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듣고 싶어 합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선배의 이야기를 얼마나 듣고 싶어 합니까? 그것이 다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 인터넷과 핸드폰이 있는 곳은 더 이상 오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지에서 오지는 문명과 우리 혜택이 없는 곳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이미 인터넷이 들어가 있고 핸드폰이 들어가 있는 오지라고 얘기하는 그곳은 이미 아이들도 이 미래의 이 산업혁명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뇌 구조를 바꾼다고 합니다. 이미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리더십이 있었다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많이 가르치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교사이기 때문에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 가르치는 이 리더십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우리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듣기 원하시나요? 그분들이 얼마나 듣고 계시나요? 근데 사실 같은 문화 안에서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꼰대라는 말이 우리 한국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가 다른 곳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지에서 이제 가르치는 그러한 리더십에서 다른 새로운 리더십, 그 사람들 안에 스스로를 깨우는 리더십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코칭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스스로 찾게 합니다. 제가 코칭을 배우면서 아, 이거구나. 이 선교지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제가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 사람 듣지 않는데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스스로 찾게 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너무나 유용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3년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부터 이게 매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3년 동안 열심히 코칭을 배워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미래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 현지의 아이들에게 너무나, 또 현지인에게 너무나 유용한 툴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코칭은요, 스스로 찾게 하면서 특별히 상대방의 내적 동기를 자극합니다. 이 내적 동기가 뭘까요? 이 내적 동기는 자율성을 일으킵니다. 자, 자율성을 가졌을 때 사람이 그 내적 동기가 일어나는데요. 그 내적 동기의 반대는 외적 동기겠죠. 외적 동기는 주로 얘기하는데 우리 월급 아니면 어떠한 외적으로 받아지는 보상들 얘기해요. 하지만 이 MZ 세대들, 우리 대기업에 너무나 힘들게 얼마나 공부를 해서 힘들게 들어갔는데 MZ 세대들이 1년도 채 안 돼서 퇴사한다라는 많은 뉴스를 들었을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현대 젊은이들은 1년 7개월 만에 평균적으로 직업을 바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기업에서 주는 그 혜택으로 이 사람들의 동기가 자극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내적 동기가 자극되어야만 이 새로운 세대는 그 자율성이 있어야만 그 동기가 발동이 되는데 이 자율성을 이 대기업에서 이 기존의 이 대기업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을 포기하고 자율성을 선택하겠어. 그래서 회사를 그 대기업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내적 동기는 자율성이 필요합니다. 자, 코칭이 자율성을 줄까요? 네. 우리가 가르쳐서 이것을 해야 해 라고 가르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찾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성은 코칭이 가장 적합합니다. 두 번째, 나 자신, 즉 존재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줍니다. 내적 동기는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정말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것을 찾게 해주는 것이 코칭이더라고요. 그 다음, 잠시만요. 가치.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어. 그것을 자극해 주는 것이 코칭이거든요. 이 가치는 목숨을 걸 만한 일, 힘들어도 지속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외적 동기인 돈을 따릅니까? 명예를 따릅니까? 아니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치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선교지에 나와 계시잖아요. 힘들어도 그것을 지속하잖아요. 근데 그런 내적 동기를 이 코칭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 가치를 다루어 줍니다. 이 존재와 가치를 다루는 것은 코칭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런 바탕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진정한 성장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코칭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저보다 코칭을 더 오래 하시고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이 코칭을 배우면서 이 선교지에서 이 내적 동기를 정말 제 안에서 일어나고 저와 대화하는 많은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런 개인적인 얘기는 조금 나중에 더 나눌 건데요. 자, 이 선교지의 요구의 두 번째는 경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은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그 사람을 너무나 찾고 있습니다.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너무 적합한 사진을 갖고 왔어요. 자,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네, 너무 좀 패러디가 있긴 하지만 이것을 보면서 지금은 다른 사람들의 나를 경청하는 것이 이만큼 힘들구나. 다들 자기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그 사람을 너무나 찾고 있구나. 선교사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어야 하는구나. 왜냐하면 견청은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의 말을 눈을 맞추고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가치와 그 존재까지 읽어주는 경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존중해주고 있구나.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청은 코칭의 가장 중요한 3대 요소, 질문, 경청, 피드백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경청이 어쩌면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닐까,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서 우리 교사들에게 코칭을 가르치고 있어요. 계속 가르치지 못하고 매해 우리가 6월에 시작을 하는데 그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2주 동안 교사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디스크라는 걸 가르쳤고 올해는 경청과 질문을 가르쳤어요. 이 인도의 문화는 정말 경청을 안 해요. 특히 교사는 건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건의가 많은 사람이 건의가 적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권유로 들어 하고 가르치면서 강압적으로 가르치죠. 근데 제가 이번에 우리 교사들에게 경청을 가르치면서 어디로 어프로치를 했냐면 남편이 우리 여러분의 말을 들어줄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남편이 어떻게 들어주기 원합니까? 거기로 어프로치를 했어요. 그리고 자녀들, 학교뿐이 아니라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경청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실습을 시켰더니 그 실습 안에서 이 상대 교사가 자기의 얘기를 이 코칭의 경청의 기술을 통해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서 집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피드백을 줬고요.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나서 저에게 그 피드백을 갖고 왔는데 이 경청의 기술로 자녀들에게 해줬더니 이 자녀들이 너무나 큰 변화가 있었다. 정말 그 아이들의 눈빛이 변하고 너무나 행복해하더라. 이런 피드백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네, 경청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계신 현 선교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선교사로 있습니까? 가르치는 선교사이십니까? 아니면 이 경청, 들어주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내가 너를 정말 존중해, 너를 정말 존귀하게 생각해 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선교사이십니까? 네, 지금은 이제 선교사를 위한 필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의 회복이지요. 이거는 무슨 그림일까요? 번아웃입니다. 선교사가 번아웃이 오나요? 네, 오지요. 저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기력증과 우울증입니다. 선교사는 없을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실 저도 이러한 것들을 겪었습니다. 25년 있으면서 특별히 팬데믹 동안에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주셔서 저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지만 팬데믹 기간에 인도에 혼자 있게 됐어요. 하지만 그 인도에 혼자 있으면서 기억하실 겁니다. 델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때도 혼자 있으면서 그 죽음을 대비해서 맞서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했는데 이 번아웃, 이 무기력, 우울증, 네,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 코칭에 몰아 넣으셨어요. 그리고 이 코칭을 통해서 저 이 번아웃과 이 무기력과 우울증을 물론 영적인 회복과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이 코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코칭을 현지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한국 자격증 필요 없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한국 자격증도 충실히 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고 있거든요. 선교사가 다른 사람을 회복하기 전에 먼저 회복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코칭은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 필요하신가요? 코칭을 한번 사용해 보시죠. 코칭 한번 받아보시죠. 그리고 이 코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는 것 한번 해보시지 않으실까요? 자, 두 번째 선교사의 필요, 은퇴가 뭐예요? 저는 이렇게 타이틀을 갖고 왔어요. 선교사도 은퇴가 있죠. 목사님도 은퇴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120세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칭을 배우면서 미래의 이 은퇴 이후의 직업을 준비해야 돼라는 생각으로 솔직히 어프로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칭을 하면서 이건 은퇴가 없구나.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꼭 재정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죽기 직전까지 천국에 가기 직전까지 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뭐죠? 바로 이거죠. 영혼을 살리다가 죽고 싶다. 내가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없어도 정말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다가 죽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바람 아닐까요? 우리 선교사로서 그 바람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꼭 직업적으로도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틀이 되더라고요. 네, 이것을 꼭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고 제가 꼭 의도하지 않았지만 선교사를 은퇴한 이후에도 저는 코치라는 그러한 직업, 그러한 타이틀로 죽기까지 살아갈 수 있고 이것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미래에 많은 AI 때문에 직업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코칭은 그래서 더 떠오르고 있는 직업이더라고요. 세 번째, 저는 솔직히 여기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제가 이 찬양을 처음 접했을 때 제 친구랑 같이 차에 있었을 텐데 이 찬양을 처음 들으면서 친구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줄줄 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교사로서 정말 살고 싶은 모습이 이것이었구나. 내가 정말 이것을 바라고 있었는데 어쩜 이분이 이것을 이렇게 찬양으로 만들었지? 하면서 줄줄 울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왜 울어 갑자기 이 한국말을 모르는 친구였거든요. 인도 친구에서 내가 너무 은혜 받아서 그래. 근데 거기에서 정말 제가 딱 원하는 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저에게 이렇게까지 클릭되었었냐면요. 이때가 한 20년 정도 있었을 때인데요. 솔직히 선교사님들은 저도 그렇고요. 성향이 목표 중심적이잖아요. 우리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뒤도 안 돌아보고 목표를 향해서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리고 쭉 가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래요. 굉장히 목표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어떠한 일을 프로젝트를 탁 하고 그럴 때 굉장히 좀 잘해요. 오거나이징도 잘하고 이 사람들의 이 성향도 잘 파악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탤런트와 이 성향을 가지고서는 이 자리에 넣으면은 이것이 잘 굴러가겠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선 이 사람 여기에 넣고 이 사람 여기에 넣고 그래서 오거나이징 해가지고 그 일을 착 추진할 때는 밤잠도 안 자고 너무 재밌게 그 일을 추진해서 그 일을 이루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솔직히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가르치고 이끌고 너무 잘하시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20년 있다 보니까 일은 이루었는데 같이 했던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는 떠나는 거예요. 뭐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지만 제 옆에 이렇게 옆에 있고 싶어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리더는 외로운 거야. 그냥 그렇게만 있다가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정말 그때 30년 넘으셨던 미국 선교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그 부부가 정말 남편분이 병이 걸려서 돌아가시기 3개월까지 인도에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그런 선교사들, 그다음에 현지인들을 돌아다니면서 얘기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것만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선교지를 떠나시고 정말 저희 단체 YM안에서 아주 큰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분의 존재감이 너무나 큰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고 이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였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일이 포커스가 아니라 사람의 포커스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그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리고 제 스텝으로 계셨던 우리 젊은 우리 부부 중에 우리 사모님이 계셨는데 딱 10년을 있다 가셨거든요. 그분이 성향은 저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가르쳐 주는데 일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너무나 제가 원하는 만큼 잘 못하세요. 그래서 가르쳐 주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다시 돌아서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 했었는데 그분이 딱 10년 있다가 자리를 떴거든요. 근데 그분이 떠나고서 제가 너무 좀 우울증이 올 정도로 공허함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분이 하신 것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를 격려해주고 옆에 있어주고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떠난 자리가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후임이었고 또 저보다 적게 계셨지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 떠난 지 5년 됐는데 지금도 그 사람을 그리워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하셨던 것이 사람에 집중해주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그거였거든요. 성품이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경험시키는 일을 그분이 하시고 가셨는데 그 경험이 사람들 안에 남아 있었어요. 마치 향기처럼 오래 기억되어지는 향기처럼.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된 부분이 이것이었군요. 하나님, 그 성품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사람들에게 경험시키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을 알고 무단히 노력했어요. 근데 이 성향에선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그 자체로 존중해주고,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정말 죽을 때까지 저 옆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느꼈으면 좋겠지만, 그냥 그 성향으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코칭을 배우고서 알았어요. 이거구나. 이 방법이구나. 경청, 경청의 기술. 그리고 제가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질문으로서 스스로 꺼내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2년 전에 저는 너무나 인내가 없고 정말 경청을 하려고 할 때 여기까지 해답을 알고 있으니까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았는데 3년이 지난 이후에 제가 요즘 사람들에게 그 코칭을 데모를 보여주거든요. 강의를 통해서. 그때 하는 피드백이 우리 학교에서도 그랬어요. 선생님이 주는 피드백이 제가 딱 데모를 보여줬는데 와, 정말 인내가 너무 필요하군요. 당신 너무 인내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상대방 얘기할 때 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있는데 어떻게 그 답을 주지 않고 계속 질문으로 이끌어내고 들어줄 수 있나요? 라고 저의 인내심을 칭찬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이 코칭이 조금은 제 안에 배어 있거든요. 조금은 체화가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전혀 인내심을 발동할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참고 들어야 돼, 인내해야 해, 라는 생각조차 없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하느님, 제가 코칭을 배우면서 정말 원했던 이것이 제 안에 체화되고 제가 애써서 생각해서 참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애써서 생각해서 질문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를 바라봐주는 눈을 키우고 경청을 하는 그 능력을 키우려고 그것이 체화되기 위해서 너무 노력했고 기도했는데 이것이 지금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저의 인내심을 칭찬해 줄 정도로 지금은 제 안에 좀 들어와 있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로 남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선교지를 떠났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 어떠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코칭이 정말 선교사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선교사님, 제가 학교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이걸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이 코칭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모든 선교사님도 이 코칭은 반드시 배워야 하는, 배우면 너무 좋은, 정말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 방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패턴의 대화가 있죠. 관계와 사람을 죽이는 대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사람을 죽이는 건 안 되지만 우리도 모르게 관계와 사람을 죽이는 대화를 많이 하고 있죠. 저는 그랬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 데모를 보여줬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거 일상적인 대화인데요. 그것이 관계와 사람을 죽이는 대화,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대화라는 걸 인식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두 번째 패턴의 대화, 관계와 사람을 살리는 대화가 있죠. 저는 이 심폐소생술을 갖고 왔는데 이 코칭의 대화가 이것입니다. 솔루션 중심, 해결 중심의 대화거든요. 자, 대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대화의 패턴은 어떠한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코칭의 패러다임은요, 우리 아까 스전 코칭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피코치의 자아 실현을 최대의 목적으로 삼는 파트너십입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정체되기보다는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존재고 자기 주도형 인재상을 앞으로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칭으로 우리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의 것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 들어주고 질문으로 이끌어내고 격려해주는 이런 코칭의 패러다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칭은 프로세스가 있는 체계적인 대화 기술이죠. 이 구조를 배우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겠어? 네,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그냥 만들어진 구조가 아니라 그 안에 정말 깊은 의미들이 하나하나 숨어져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들을 깨닫고 그 의미들을 정말 내 걸로 해서 이거를 사용하면 정말 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구조가, 하나님의 그 사람을 살리는 그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코칭은 우리 피코치 안에 모든 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크리스천 코칭은 피코치 안에 모든 답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모든 답이 있다입니다. 이 코칭을 세상에서는 저는 이 코칭에 있는 좋은 것에서 정말 하나님만 빼고 세상에 가져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만 빼고.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빼도 하나님이 주신 구조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 크리스천 코칭은 다시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넣고 성령을 넣기 때문에 더 큰 효과가 있어요. 코치가 답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피코치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안에서 그 답을 가져와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을 발견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코칭의 예를 제가 굳이 들을 필요가 없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굳이 갖고 온 이유는 이것은 정말 성경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세계관,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관을 예수님은 세계관을 묻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코칭 질문이 그래요. 그다음에 존재를 만지는 질문들을 하셨잖아요. 코칭은 존재와 가치, 그 사람의 그 존재를 터칭해 주는 것이 코칭입니다. 그 다음에 가치, 그 다음에 의식 확장. 코칭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의식이 확장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이 코칭의 질문들, 코칭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또 그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 코칭을 사용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네, 제가 오늘 근데 왜 굳이 그러면 이 코칭을 학위까지 받고 또 자격증까지 받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했을 때 전 선교사로서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도에 있잖아요. 지금은 다행히 이 교사라는 비자와 교사라는 타이틀로 인도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이 교사라는 타이틀을 갖기도 쉽지 않고 이 현지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보안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시는데 이 코치라는 이러한 자격증과 이러한 그러한 타이틀이 이 현지에서는 굉장히 보안에 우리가 이곳에서 선교사라는 이름을 들고 있을 수 없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전 사실 이게 석사학위 굉장히 필요한 사람인데 미국에서 받고 싶었어요. 왜 미국이냐? 한국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 현지가 특히 좀 이렇게 그 개발도상국 그런 곳에서는 미국과 영국과 그런 곳에서 주는 그러한 그 이름, 네임 밸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석사를 코칭으로 하고 싶은데 막 미국 쪽을 찾았어요. 미국이나 외국 쪽을 찾았는데 딱 여기에 이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터존 코치님이 너무 제가 이렇게 존경하고 되게 잘 따르고 되게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많이 배우고 있는 코치님이신데 이렇게 딱 소개를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같이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지에 있는 다른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많이 권하고 있어요. 코칭을 배우세요. 이 코칭이 정말 현지인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라는 것과 함께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자격증도 따고 이래 미래를 준비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질문으로 오늘의 저의 나눔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우리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베드로처럼 네라고 3번을 당연히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 더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럼 이 시대에, 즉 이 상황에 너는 내 양을 어떻게 먹이겠니?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생각만으로 먹이겠니? 아니면 기꺼이 나의 방법을 다시 한번 이 코칭의 패러다임으로 다시 한번 그 보트에서 나와서 나이에 상관없이 경력에 상관없이 다시 한번 이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이 코칭의 방법을 사용해 보시진 않겠니? 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실지요? 네, 저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네, 예수님,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왔고요. 이것 안에서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의 이것을 사용해서 정말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패션, 그것에 저는 응답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제가 적극 권장합니다. 같이 코칭을 배우고 코치로서 우리 스스로를 좀 훈련하고 코치로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